우리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졌던 우리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고 이제 이 비유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마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에 관한 비유, 예수 재림에 관한 비유의 절정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틀림없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었어요. 그랬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또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렇게 잘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준비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준비함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비유는요, 이렇게 달란트를 쓰는 것이, 어떻게 쓰는 것이 그렇다면 잘 쓰는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쓰면 잘 쓰는 것이고 아끼는 것이 되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비유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작은 자 하나의 필요를 공급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어제도 고구마 파종을 하면서 우리 한 형제가 그 추운데 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땀방울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닦아주면서, 형제 얼마나 힘들면, 목사님 비예요. 땀이 아니라 비라고. 제가 이렇게 땀을 닦아주면 돼, 비라고. 그러면서 그 형제가 자신이 가진 달란트,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고구마 순을 이렇게 땅에 찔러대는,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100단이니까, 이게 100단이 30개니까요 3000개예요. 3000개. 그러니까 그 형제가 한 600개 정도 찌른 거예요. 이렇게 700개를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700번을 일어났다 폈다 일어났다 폈다 이걸 하는 거예요. 700번을.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꿈,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해서 잘 키워서 2년 뒤에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향해 찔러댄 거예요. 700번을 일어나면서. 그렇게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과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실패자 같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에게 주인이 허락하신 달란트를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허락된 그 달란트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여러분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말구유에 오신, 그 이미 오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와 아직. 이미 오셔서 우리를 하는 날을 부르신 이 마지막 때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아직 오지 않은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요, 그 모습으로 처음에서도 모습으로 오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을 거느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날은 정말 감격적이고 빛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있는 동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요, 영원한 세상이 아니죠. 영원한 세상이 아니죠. 반드시 끝나는 순간이 와요. 예배 전에 어떤 집사님과 잠깐 한 30초 교제하는데, 집사님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그분도 어제 6, 700번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종아리가 아니라 허리가 아프다고. 40인데 허리가 아프다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육신이 쇠해져 가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을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 재판과 심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참 불의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3절) 네, 제가 메시지를 잘못 가지고 왔나 봐요. 염소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목축업을 할 때인데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의 특징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양 못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양 못 봤다고 그러면 대관 양떼목장 데려가려고 했는데, 네, 봤다고 하니까 안 가도 되겠네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예, 축복합니다. 어느 날 그런 날이 또 오겠죠. 우리가 또 대관령 목장에서 그 대관령 목장에 가는 날이 또 곧,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면 우리 오늘 새롭게 선생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정일 선생님과 함께 가는 날이 오겠죠. 네, 그날을 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시대는요, 양과 염소를 같이 길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게을르다는 거예요. 게을러.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염소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 유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이 풀을 먹으려고 하면요, 염소가 이 염소가 가가지고 먼저 양이 먹을 이 풀을 먹기 때문에 양들은요, 풀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같이 풀어 먹이면. 그래서 여러분요, 함께 낮에는 섞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어떻게 했냐면 분리했다는 거예요. 왜 분리했을까요? 염소는 털이 없어요. 보신 적 있겠지만. 그래서 있는데 양처럼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들은 따뜻한 공간이 필요하고, 죄송합니다, 염소는 따뜻한 공간이 필요하고, 양들은요, 털이 많기 때문에 시원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때. 그래서 저녁에는 구별해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양 아니면 염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악인이 섞여 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과거에 교제했던 한 청년인과 식탁 주제를 나누었는데 요즘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어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오는 어떤 상처를 받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이런 역설이 있지만, 아니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고? 그러나 여러분요,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따라가 살아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는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옆에 보세요. 예쁜 아이도 있고 또 아름다운 우리 화장을 곱게 온 우리 자매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요,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 우리 안에는 다 죄된 모습이 있어요.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 막내딸이 가운데서 막 예쁘게 이렇게 하는데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 아이고 저 죄인, 막 양손에 먹을 게 주면 양손에 먹을 걸 막 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고. 여러분 웃고 있지만 제 막내딸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뭐 어머니 모태로 태어날 때도 죄를 가지고 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하고 잘 살려고 해도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는 줄 알고 늘 우리가 사모하며 가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유 너는 뭐 선하냐?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너는 뭐 선하냐?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님 앞에 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지를 구분은 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잡다 보면, 어제도 우리가 고구마를 심었던 지역에 가면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 낚시꾼들이 어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망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원하는 붕어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분 안 오셨네요. 붕어 말고 뭐죠? 붕어 말고 뭐 있잖아요. 남편분 좋아하는 물고기. 베스만 잡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 제가 섬기던 고향, 아니죠, 제가 자라난 고향의 어떤 그 어르신이 지금도 이렇게 그물을 쳐서 붕어를 잡으시거든요. 가끔 가져다 주세요. 저희 어머니 댁 잉어를 갖다 주시는데, 이렇게 치면요 붕어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래종, 전 잘 모르겠지만 베스라는 게 있나 봐요. 물고기 종류 중에. 그것도 같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만한 물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하는 것들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정확하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도인 자와 성도가 아닌 자를 구별하시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악인이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의인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억울하게 악한 것처럼 취급받는 일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순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를 보면서도 보았지만 그런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순간이 되면 다시는 변화가 불가능해요. 그 자리에서 이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너는 양, 너는 염소, 여러분 사람을 갈라놓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러분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고 바르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알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라놓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아멘.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를 상속한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왕관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던져지는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종말의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 중 하나가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거짓 선지자와 이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귀도 그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지옥을 형상화시켜서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갈라 심판하시는데 양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염소들은 지옥을 던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 하나는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이것은요 마지막에만 가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35절 36절 시작. 또 42절과 43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게요. 예수에 대한 반응. 예수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에 대한 반응. 예수를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와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했고, 목마르고 배고프실 때에 먹이고 먹였고, 병들었을 때 찾아갔다는 거예요. 염소들은 예수가 병들고 아프고 할 때에 아무 관심 없이 예수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염소들은. 그런 사람은 하나같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동행하는 것이 마지막의 판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볼 수 없는데 예수에게 뭘 했다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아니 보지도 못하는 분에게 뭔가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와의 관계가 여러분을 심판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40절, 45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40절을 여러분이 45절을 제가 읽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명하죠. 여러분이 마지막 될 때까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이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가를 검증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누리고 아는, 여러분 그것들, 그 아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신앙 안에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틀림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그렇게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떤 신앙적인 경험, 체험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열매로 여러분을 평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이것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한 사람 자체에 주목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여러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요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밖에.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성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한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욕망을 부추게 되면서 한없이 그 탐욕을 따라 살게 만들고 뭔가 남들에게 보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을 보이며 사는 것이 괜찮은 삶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귀하다, 제일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내용을 해석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성도라고 보고 있어요. 막연한 윤리적인 착한 일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가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냥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성령으로 머리 대신 주님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그 형제와 자매들을 지체로 여기면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지체로 여기면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눈썹이 뭐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 눈썹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를 사회적인 기준으로 대하는 것은요, 정말 나쁜 일로 그런 면에서 너무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무엇을 주었다고 하실 때에 양들이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양들을 성도로 제한한다면 양들은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자기가 주님을 먹인 것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성도로만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게 잘해야 하는 것은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권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착한 일을 하고 권면받고 있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믿지 않는 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 하나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처럼 받아줬다는 거예요. 고로새 3장에 보면 너희는 무슨 일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도인 이상 너희는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또 다른,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또 다른 그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 가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처럼 여기면서 환영할 수만 있으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된 지체들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돌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웃하며 살아가는 이들까지, 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아이들, 선물을, 또 제가 말씀을 막 나누면서도 오늘 원고에 없지만 선물을 나중에 줄 거예요. 선물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냥 제가 계속 눈이 막 거기로 가요. 아이들이 막 뭐 빼고 있고 자라가고 있고, 이 아이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 아이들, 어쩌면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며, 여러분 시작된 이 가정의 달 5월 한 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그 사랑을
잘 실천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